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다 알고 계시는 우리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11장의 쭉 우리 바벨탑 사건의 배경에는 우리 저번 주 말씀의 9장 우리 배우 있었던 노아의 실수, 또 우리 10장에 있는 그 자손들의 그 번성의 모든 여정 속에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손이 10장이 쭉 번성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흥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이 국가가 굉장히 발전되는 것 같고,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 문명 속에 사람들이 엄청난 세력들이 왕성해지는 것 같은데, 결국 끝은 어떻게 이렇게 재앙과 혹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그거는 꼭 국가, 사회, 우리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무너질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틀리기 때문에, 잘못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중요한 이제 12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이걸 붙잡고 저희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 중요한 단어들을 자꾸 이단이 쓰니까 우리가 쓰기가 조금 그렇지만, 우리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이후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중요한 이제 노아가 받지 못했던 중요한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것을 못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때,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후대를 세우실 때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발견해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 또 우리 또 중직자들, 후대들, 또 저희도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알잖아요. 제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는지. 근데 우리 그 기도 제목에 비해서 자녀들이 그 수준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을 때 저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놓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 속으로 그 믿음과 영적인 성장하지 않을 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 지도자들은 그게 안타깝거든요. 그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계획을 이루는 영적 성장과 믿음에, 그래서는 그 믿음의 그릇을 보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모든 신앙 고백 속에서, 또 우리 헌신하는 부분에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지면 하나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손의 번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손의 번성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보면은 굉장히 우리 계속 말씀 속에서 자손이 번성하고 또 그 속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을 축복이죠. 그래서 땅도 갈고, 또 여기 보면 평지도 만들고 영창을 만들어서 벽돌도 긋고 계속 어떻게 인간사가 나오잖아요. 또 사회가 이루어지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명, 문화가 계속 발달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만 번성하고 문화 문명 발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좋게, 또 편리하게, 또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누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소원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50년대, 60년대에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화 문명이 발달되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은 안 되지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우리가 축복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요. 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뭡니까? 노아 시대에
모든 뭡니까? 죄인과 그의 모든 포악들, 관영에서 그들의 행위가 폐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하면 엄청난 뭡니까? 악하기야 그지없이 되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그냥 하나님은 단순간에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문제는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사단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놔두신 겁니다. 왜요? 때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뭐니까 마귀를 가둘 촛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내 연편에 있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죠? 마귀를 따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사단의 존재 활동이 여전히 노아의 실수와 그 함의 후손을 통해서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역사 우리 보면 우리 현대 성경에도 보고 우리 역사 우리 신화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창세기 10장에 있는 이 자손의 번성 속에 굉장히 비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단체 만들어내는 그 모두 탑을 만들어서 꼭대기까지 세우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 속에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지만 그건 다 속이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사단이. 그게 창세기의 우리의 3장의 문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실제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이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를 전달해야 될 이유, 전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홍수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시대의 심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유럽으로, 미국으로 막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 사람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제 본 바로 4,000명이 죽었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유럽에서는. 와, 이게 시대 재앙으로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 국가는 막 비상 상태. 그게 이제 우리 교회로 막 이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지만 저런 큰 교회들은 이제 경찰을 대두해서 예배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연적으로 뛰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큰 교회들은 못 와요. 왜냐하면 그 메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관리해서 만약에 그게 어긋나면 경찰을 동원해서 그 부분들을 제재해서 해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이 국가법의 150항에 지금 그때 읽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예배를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법이에요. 그러나 밖에서 우리 종교인이 밖에서 어떤 누굽니까 정광 그 사람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분처럼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위법이 되는데 실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준수항만 하게 되면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런 거죠. 이런 게 가장 어디로 오냐면 이게 굉장히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막무가내로 막 국가를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인 자세는 굉장히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나 개인의 신앙의 영적인 뭐죠?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 사실 믿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홍수에 보면서 어떻게 보면 홍수 심판은 지구의 종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으면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또 우리가 속아요. 왜 속습니까? 안 보이니까. 또 세상에 모두 우리가 삶을 통해 문화를 통해 오기 때문에 속아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뭡니까? 나에게 속아요. 늘 내 생각, 내 주장.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생각 주장 강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맞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신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고집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세요? 고집 센 사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중요한 우리 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쭉 설명을 보고 뭡니까? 바벨탑 사건을 전명해 보면 똑같아요. 사단이 출현한 거 보면 우리 에스겔서 28장 우리 12절 14절 있는 것처럼 분명히 뭡니까? 굉장히 완전한 뭡니까? 도장했다고 얘기합니다.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할 정도로 만드시고 그 지혜가 충족하고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 그러면서 뭡니까?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천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룹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줬잖아요. 자기 일을 정확하게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 거기서 불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창세기 10장에도 보면 우리 함의 자손 중에도 니므롯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우리 10절에 보면 10장 몇 절이죠? 우리 8절에 보면 그 니므롯도 보면 우리 현대의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 미가서 5장에도 나오는데 영거리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용사하고 굉장히 강한 짐승을 잡고 키가 한 2m 넘게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 배후에서 이제 나온 부분들이 그 영향력이 여기 창세기 11장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새벽에 우리 중재들한테 이야기했고요.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뭐 개인적으로 저기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그 배후 속에는 반드시 뭔가를 사단이 추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출현이에요. 그냥 바벨탑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가 또 사회에서나 또 우리 모든 교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만희 그 신천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가. 그렇죠?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만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원래 이만희가 뭡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았겠죠. 근데 정확하게 만난 사람마다 이단들을 만났어요. 참 특징 영적 흐름이 그래요. 그런데도 신비한 체험을 했거든요. 자기 위에서 물체가 비행해서 떠다니고 그게 이제 귀신 역사죠. 영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비진리와 복음이 아닌 교회에서 신비주의와 딱 연결이 되어버리고 그게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그게 발전돼서 사단이 계속 그것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한다면서도 계시록을 분분해서 두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모든 분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사단은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대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입니까? 창 3장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왜 유목사님이 창 3장, 6장, 11장 계속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단은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조금 뭔가가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으면 나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어져요. 애통함이 없어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뭡니까?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과 갈급함이 있거든요. 가난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뭐합니까?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다지라는 교만을 품는 천사장이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어떻게 꿰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타락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 3장의 문제예요. 그 계시록 에스겔서의 그 사단의 출현으로 해서 그 나타난 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옛배 곰마귀.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무너뜨린 거예요. 사단은요, 자기들 혼자 안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구원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국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세워주려고 할 때 제일 누가 방해하냐? 사단이 제일 방해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모르도록, 하나님의 엄청난 절대적인 계획을 모르도록,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게 엄청난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주된 활동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을 만든 거. 그래서 뭘 방해하는 겁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거.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처럼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경배, 예배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주된 활동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실수한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뭡니까? 엄청난 세상적인 거 가지고 기경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노아가 많은 그 부분들의 중심을 뒀다는 것이 나오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후대들에 전달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근데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셔도 문제될까 봐서 안 주시고, 너무 안 주면 또 도둑질 할까 봐도 안 주시고, 조금 주시고. 근데 우리 이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걸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쓸 수 있으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마음껏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계획적인 활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를 방해하는 겁니다. 사단의 주 활동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자꾸만 창세 3장, 6장, 11장에 빠지도록 세상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에베소 4장 23절,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6장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안 입으면 무장하지 않는 그 틈새로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또 세상의 그들이 또 이걸 타고 사단이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결국은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의 말로는 무저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무저병 속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모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뭡니까? 지옥으로 다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래서 사단의 활동은요, 계속해서 지금 창세 11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까지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우리가 나중에 내가 이걸 왜 속았지? 왜 이게 또 내가 하나님 됐지? 또 왜 이게 세상 방법을 했지?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 사역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도자들을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많이 속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항들이 있어요. 정말 이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 속아서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죠? 이 언약의 흐름에서 떠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압니까?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 뭡니까?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제가 끝나고 8시, 9시 되니까 8시 반부터인가 우리 구역 공과가 안 하고 목사님이 강단의 메시지 정은주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특징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걸립니까? 건강한 사람은 안 걸려요. 지병이 있는 사람. 그 말은 뭐냐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코로나에 많이 타깃이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사단의 모든 타겟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영적 면역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상시에 오직 복음, 말씀, 기도로 영적 무장. 우리 목사들 모임에서 이제 우리 훈련이 없어있잖아요. 계속 우리 이번 화요일날도 화요 집회도 없죠. 새가족도 없죠. 뭐 토요일날 가는 것도 없죠. 육신적으로는 좀 편하죠. 근데 쉽게 우리 체질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이제 이렇게 회복되지면 아마 이 부분에서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질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 10년 훈련 받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체질돼서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의 활동은 지금도 우리 연약함과 우리 틈을 가지고 이 함의 실수를 가지고 결국은 뭐 노아의 실수를 가지고 함이라는 그 후대 속에 엄청난 또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진짜 불행과 실패로 바꾼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주신 복음과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엄청난 이 세계복음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종교와 아니 뭡니까? 어떤 방종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불행과 실패로 바꾸면 똑같은 이런 배경이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이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도자의 축복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실 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는 좀 발견될 게 있어요.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오늘 특별히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실수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의 실수예요.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실수입니다. 솔직히 열심히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 전달을 못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이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만 열심히 했지 미래를 준비해 놓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복음 전달이 실패한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 놓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합니까? 우리 신앙하면 하나님 미래를 알아 책임질 텐데 아니요. 항상 성경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들 마찬가지 공생 동안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위에 이 복음이 지속되도록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셔서 미래를 준비하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 제자입니다. 우리 이때는 자녀들이 제자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뭡니까? 일도 하지만 이 언약 전수를 제대로 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이후에 누굴 부르시죠? 아브라함 부르실 때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 언약이 전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계속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것을 놓친 겁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수. 노아가 뭐 농사 짓는다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그때는 식수했는데 먹었다 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이 비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죠? 함으로 인해서 그 통로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죠? 노아 가정을 지키겠죠. 아마 어떻게 보면 다른 때보다 더 집중으로 노아 가족들만 봤을 것 같아요. 그 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 삶에게 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나와 우리 후대가 완전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전도 선교의 세계 언약이 우리에게 24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뭡니까? 정말 저희들도 늦게 깨달아서 그랬지만 어릴 때부터 이걸 전달해요.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전달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청년들 결혼 놓고 기도할 때 영유아 사역 놓고 기도할 때 이 청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는 청년들이
모든 결혼부터가 이렇게 시작될 수 있도록. 그게 영유아 사역이에요. 이 레이 남자, 이 여자의 비밀이 없으면 이제 굉장한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오게 되면 여계백 같은 결단이 없으면 어려워요. 제가 우리 그루터기 만들 때 출애굽기 2장 2절 10절 메시지 잡고 만들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깨달음이 뭐였습니까? 그때는 학살이 있지만 바로왕이 학살했지만 지금의 학살은 무엇인가? 흑암 문화예요. 세상 지식이거든요. 그러려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누구한테 있어야 됩니까? 모세한테도 있어야 되지만 요게벳에 있어야 되잖아요. 영유아 부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본 제대로 된 부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세상 체질로 창산적으로 각인된, 그래서 우리가 본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게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결혼이 되셔야 돼요. 그 결혼이 아니면 솔직히 결혼해도 이유가 없어요. 내가 행복한 스위트홈을 만들기 위해서요? 내 여성을 거기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막 결혼놓고 막 기도해달라고 하면 정말 이게 안 되지,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입으로는 한다고 하지만 근데 기도를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깨닫게 언약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혼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 레이 남자, 레이자를 또 여자 누구를 세워야 돼요? 시대적인 모세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늦어요. 그 사단의 전략을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하는 신앙의 자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홍수처럼 많아질 때 그와 반비례해서 뭡니까? 세상 문화와 지식도 바벨탑이 되는 때 제대로 언약을 깨닫고 이 속에서 그것을 거슬려서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후대가 누구냐는 거죠. 그 후대는 누굴 통해 옵니까? 부모를 통해 오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노아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언약 안에서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를 놓고 또 우리 가정을 놓고 앞으로 이룰 가정들을 놓고 우리는 언약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노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밖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노아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계속 십장이 번성하면서 불신앙이 오게 됩니다. 노아 말을 안 들어요. 들은지 말도 했는지 안 했는지 절대 노아 말 들었다 모르습니다. 뭐라고 해야죠? 우리가 서로 말하자. 우리가 서로 하자. 다 어떻게 돼요? 자기 의견들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거를 주동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 썸이 있지만 거기에도 서밋이 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저도 이제 이거 연구해보고 싶은데 그런 3단체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10장에 자손의 번성이 다 나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많은 또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이 니무롯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니무롯이 뭡니까? 해신 뭡니까? 아니 뭡니까? 달신, 별신을 만들어서 실제 그 신전을 세우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바벨탑을, 성을 쌓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죠? 성을 쌓는 거 아무것도 문제야. 건축물을 만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이놈들을 왜 만드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만드는 겁니다. 이들이 이것을 만드는 동기가 오늘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왜 첫 번째 대지에 하나님의 활동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서 나오는 생각들, 마음의 생각, 모든 것들이 언약 밖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도 모르게 옵니다. 그 속에 내가 하나님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무엇으로 복음인지 이게 창삼자의 문제인지를 늘 우리는 뭡니까?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니까 나의 모든 바벨탑을 늘 쌓아지지 않도록 우리는 나를 깨지는 갈라디아 2장 1절 되어지는 내 틀을 깨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 견고한 틀이 결국 우리에게 뭘 옵니까? 하나님 자녀가 절대 실패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데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가면은 나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그 이후에 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니까 갱신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문제들이 오는 거지, 하나님 자녀는 절대 하나님 문제와 상관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 틀을 깨기 위해서. 그 틀을 안 깨니까 어떻게요? 집으로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요셉을 빼서 어떻게요? 애굽으로 바로 보내시는 거예요. 뭘로요? 노예로. 안 그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라헬이 있으면 절대 못 보내기 때문에 라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라헬의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배우면서 봤잖아요. 라헬은 야곱에게는 엄청난 배경이 힘이 되는, 야곱이 못 이겨요. 근데 그 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가만 놔두겠어요?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신명망적인 겁니다. 그러게 왜 나한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왜 무슨 방법입니까? 나의 창 3장의 틀을 깨는 방법. 육신 속에서 말씀을 붙잡게 하는 방법. 늘 육신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성공을 가지고 세계에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그게 또 우리의 뭐가 되죠? 바벨탑을 돼서 또 우리의 성을 쌓거든요. 늘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 우리 성공, 이게 맞는데, 당연한 건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문제는. 당연히 우리는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그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 자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하게 되는 동기와 목적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안식을 그 안에 가정 들어가서 안식하려고요. 그 결혼이란 배경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요. 성공을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이게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모르고 뭡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성을 나타내. 하나님 아니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그런 교단, 뭡니까? 그런 목회자, 그런 성공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보고 게 아니라 우리를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바벨탑 사건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만들 때 항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라는 것처럼. 이 바벨탑 사건이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무슨 하나 되는가? 노아에게 노아 후손들이 주신 하나님 언약 하나 되는 걸 싫어해요.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잘못된 것에 딱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거를 흑암이 덮습니다. 우리가 언약 하나 되는 것은요, 엄청 방해해요. 그래서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 속에서 나와 육신과 세상 속의 사단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갈등, 자꾸 문제를 불신앙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 가는 번성하는 건 쉬운데 언약으로 뿌리 내리고 전도자로 체질되는 것은 좀 시간표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와 싸움 때문에, 세상과 싸움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뭡니까? 나를 이해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함께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뭡니까?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뭐죠? 생각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예. 그 다음에 뭐죠? 흩어짐을 면하자. 성을 하늘에 닿게 하자. 다 이게 뭡니까? 우리 계시록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고 창세기에 나오는 사단이 하는 그 짓입니다. 똑같아요. 예.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뭐죠? 흩어져서 번성해야 되잖아요. 이건 노아 때는 계속 자손이 번성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이상하죠. 이
사단은요,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람들을 뺐습니다. 뺏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어떻게 해요? 추종하도록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강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 똑같아요. 이때는 뭐죠? 유목시대이기 때문에 뭘 만들어요? 전쟁에 잘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 가축을 잘 잡는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중심으로 뭘 만드는 겁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강한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3단체예요. 그 안에 뭡니까? 우리가 그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잘 모른다니까.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깊숙이 들어가면 그 힘은 어마어마해요. 나왔던 사람이 다시 들어간대잖아요. 왜요? 그 힘, 그 안에 있는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어제 유 목사님이 토요일 날 말씀하셨죠.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는 거죠. 굉장히 우리 개인주의, 육신적인 거, 너무나 세상적 병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자분들을 통해서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자꾸 뭡니까? 그 동기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단의 계획 속에 뭘 강한 힘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게 딱 만들어버립니다. 이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될 이유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갈 때 우리가 막 번성해 나갑니다. 그들의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의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만들어진 게 뭡니까?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에까지 우상을 만드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갈 때 우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이제 준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전도자의 모든 삶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상하고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더한 것을 축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대로 무너뜨리시고 어떻게 하죠?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뭐 때문에? 복음의 확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족보이 뭡니까? 셈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의 족보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비밀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우리 가문을 선택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거기에 선택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 수준 보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안 되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큰 믿음의 것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이스라엘은 장자들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그 족보를 이어나가게 하거든요. 근데 장자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안 쓰셨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굉장히 기생나업, 시아벨을 통해서 뭡니까? 자녀나게 다말,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요. 또 다윗을 가늠해서 낳은 뭐죠? 밧세바,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언약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언약의 전달을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전달의 희중한 비밀을 아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반드시 우리 가문, 지역, 교회 세우고 실제적으로 2, 3주 살리는 주역으로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셈의 후예들을 통해 하나님은
중요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온 준비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뭘 시작을 봐야 되냐면, 우리 창세기 11장 통해서 늘 바벨탑 사건, 이제 막 텐것만 봤지만, 하나님의 전환점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뭘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솔직히 하나님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의 강한 조직과 사단의 왕국을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의 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가셔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응답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왕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셨어요. 근데 막 이스라엘 보니까 민족들이 누구를 막 세우게 합니까? 왕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초대왕 사울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왕을 세우지 않고 선지자 제사장 왕을 뭡니까? 제사장 사무엘처럼 세워서 실제적인 왕의 통치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직접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세기 6장의 축복이 창세기 11장의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실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땅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의 사단의 나라를 꺼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솔직히 이번 창세기 11장 말씀 준비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이 흐름이 전환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단을 쌓아야 되고 다락방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미션홈을 세워야 되고 전문교를 세워야 되고 곳곳에 지교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한 학교에 치우친 게 아니라 모든 학교마다 미션홈을 세우고 전문교를 세워야 되구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됩니까? 곳곳 하나님의 후대들을 언약 전달하고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고 그 세우는 것 자체가 뭡니까?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한 지역의 교회가 세고 한 가문이 조합대로 돌아왔다. 엄청난 그 가문 흑암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벨탑 나의 틀을 깨고 교회의 종교 틀을 깨고 지역에 뭡니까? 우상의 틀을 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틀, 말씀 틀로 전도자의 틀로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뭡니까? 초대교회의 틀을 갖춰서 안대교회의 틀을 갖춰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 참된 전도 숭배하는 교회. 안대교회처럼 현장 살리고 제자 세고 세계 살리는 교회가 틀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이 뭡니까? 곳곳에 일천 현장교를 만들어서 곳곳에 홀리 메이슨을 세워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고 흑암의 조직을 무너뜨려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조직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해야 되고요. 그 활동이 뭐요? 무너지도록 뭐 해야 됩니까?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땅 가서 건설하라고 했잖아요. 틀리고 잘못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에 뭐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땅을 건설하라고 했잖아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내 입에 말씀을 주고 내게 능력으로 기름 붓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응답을 해보게 될지 믿습니다. 그냥 바벨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갱신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우리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를 놓고, 그래서 왜 이 목사님 138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있는 곳에 말씀이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사단에 묶여있는 자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자들이 사단의 손에서, 죄악에서,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이 뭡니까? 군대에 귀신들은 그 현장이 뭡니까? 그 지역에서, 내가 가본 지역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잖아요. 가버나움 지역에.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 어디로 쫓아냅니까? 바다 돼지떼로서 바다로 쫓아내는 거죠. 그 지역의 사람들. 사마리아 여성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귀신 동네가 되는 이때 누굴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사단의 탄압 묶여지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에서 자유함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잖아요. 요 일을 우리가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모여 세우는,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노아는 그냥 생육 번성이 됐지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해서 그 나라를, 왕국을 세우는 일에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곳곳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있는 지역에 있어도, 우리 학교 회당에서부터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24시 하고 가정에 단을 쌓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역 현장, 우리 학교 현장 24시 하면서 실제 하나님 주신 일성답 찾아내야 돼요. 계속 현장을 밟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언약으로 잡고 영적 싸움하고 사단의 계기를 보고 활동을 보면서 또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안 나간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파송하셨고 또 우리 현장을 지역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소 들어가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모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은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보는 영혼이 열어져야 됩니다. 왜 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우상을 섬기고 강한 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정치, 모든 경제, 문화 속에서 그 조직이 만들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성공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최고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뭡니까? 최고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해서 종교를 가지는 거고 성공을 추구하는 거고 그 속에서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줄을 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전한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창성장이 다 걸려있고 6장의 뭐요? 상태에 다 묶여있는 겁니다. 특별히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다 묶여있어요. 그들에게 해결책을 뭐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일을 해결해 놓으신 그 언약 유일성의 답을 우리가 전달할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정확한 해답을 주도록 지역에 세우시고 직장에 세우고 학교에 세우고 우리 교회에 세우고 특별히 먼저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온 땅에 뭡니까?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회복하는 거고 복음으로 먼저 사단의 나라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밟은 땅은 내게 다 주리라. 결국 뭐예요? 땅 따먹는 거예요. 그 뭡니까? 사단의 나라를 계속 꺾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복음과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증거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이 십자가 전달자로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확실히 우리가 명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응답과 엄청난 권세,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후대에게 제 현장 전달자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렘넌트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